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흑인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온 땅 가운데 복음의 물결이 흘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둘째,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은 수료생들을 위해서, 셋째, 한국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원 미술교육 사역과 직업훈련학교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폭발 훈련을 받은 25기 수료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전도자의 사명 충실히 감당하며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시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안정을 찾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25기 전도 폭발부 수료식을 거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가운데 이충원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전도 폭발부 사역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폭 사역이 특별한 사역입니다. 목사님과 훈련자와 스텝, 훈련생들 또한 공동체가 함께 연합해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런 단계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나아가야 구원의 확신 속에서 결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특이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온 훈련생들의 간증들입니다. 잘 배워서 능력 있게 복음 전하러 온 훈련생들이 전폭을 배우는 과정에서 먼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워 안 될 것 같던 사역이 대상자들이 복음을 듣고 결신하기까지 되었다는 눈물로 공개보고하는 모습이 매주 일어나는 것을 보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전도 폭발이 계속되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동안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인 전도나 마을에서 하는 전도대, 행복모임 등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곳곳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그들의 헌신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외에 나아가
현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어 이명도 치료하여 주시고 오히려 육신의 약함이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사역이 더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도 평안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 복음 제시 시범이 있습니다. 앞에 나와 복음 제시 시범 보일 때 떨지 않고 외운 말씀 기억나게 하시어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 제시 시범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전도폭발훈련학교 25기를 수강하시고 수료의 기쁨을 맞이하신 우리 29명의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예배하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폭발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두렵고 또 무서운 말일 수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올해 초 한영혼 전도 카드를 작성하고 또 한 해 동안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전도만 하려면 왜 이렇게 입이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폭발이란 말은 왠지 두렵고 무섭게 들리지 않습니까? 뭔가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수료식을 진행하는 오늘 전도의 모범이 되며 일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말을 되새겨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그리스 지역을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길을 서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년간 머물며 사역했던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라는 곳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 및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유대교에 속했던 사람들, 또 이방 문화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이 바울의 행동 때문에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한복판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이게 모른다는 게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이미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귀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체포되고 포위되고 감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24절 후반부에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생명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지만 그것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을 지탱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한 사명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또한 그의 사명은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신이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무언가를 이제 손에 쥐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풍선이 될 수도 있고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인형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그 인형 장난감을 놓을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자기가 들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 손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할 때 그 손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유대인이고 로마 시민이고 배운 것이 많고 가문도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자신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는 믿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고 그런 경우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것들을 내어놓을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 전도폭발 훈련 수료하신 모든 훈련생분들은 시간을 내어놓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0주간 매주 2-3시간씩 훈련을 받고 또 훈련 후반부에는 이제 간증을 나누는 공개 보고회가 있거든요. 공개 보고회도 하면 한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각 조마다 복음 제시 5회라는 그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복음 제시할 대상들을 만나고 그곳까지 이동하고 복음 제시하고 또 결신에 이르는 모든 과정들을 5차례 이상 감당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한 복음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거절이나 보류하는 것과 같은 그럴 때 마음의 상처 또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 폭발 훈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 25기 훈련을 수료하신 모든 수료생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도의 여정 가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 폭발 복음 제시문을 외우는 것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있겠죠. 믿지 않는 가족의 냉담함,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나라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 회심 이후에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 일일이 열거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번 훈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또 수료의 감격을 떠올리며 전도 대상자,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둘째, 바울은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할 때 이 받았다는 뜻의 헬라어 엘라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확신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다소 저희에게 친숙하죠. 보통 섬김을 이야기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이제 디아코니아로 썼다는 것은 24절에 기록된 바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섬김이자 사명이죠. 그 섬김과 사명은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증언하다라는 뜻은 철저하게와 증언하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진지하게 반복해서 증언한다 또는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증인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사도됨을 무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매번 가는 곳마다 나는 사도이다, 나는 주님께 사도직을 받았다고 계속 변명을 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한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결코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가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세상 법정의 심판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더하거나 뺄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참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의 증언은 설득력을 얻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전도폭발훈련 25기 모든 우리 수료생 분들, 29분의 수료생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이번 10주간 정말 훈련에 성실히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분들이 내가 믿는 복음을 잘 정리하고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전폭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간증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내 안에 복음이 잘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했지만 전도할 때 보면은 3마디밖에 못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동안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 말고 더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세요?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라고 나갈 때 전도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 복음제시문, 우리 수료생 분들은 복음제시문을 외우고 이해하고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실습을 하는 동안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내 안에 복음이 생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해한 복음, 우리가 외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들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은 모든 이제 수료생 분들이 한 번 전한 복음을 또 전하고 싶어서 이제 다음 대상자를 언제 만나나 이렇게 기다리신 분도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훈련을 마치고 수료식을 하는 오늘 아마도 다음 전폭도 또 듣고 싶다,
훈련자로 참여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선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훈련생 성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명을 위해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입니다. 완주했다는 이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 드로모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마라톤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42.195km 이제 코스를 이제 드로모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내가 달려갈 길이라는 이 물리적인 길을 자신이 살아온 이 삶의 여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여정, 인생을 길에 비유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도 그 인생을 길에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조금 가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완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뜻의 헬라어 텔레이오는 완성하다, 수행하다, 이루다, 끝내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 중인 것과 완성된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물을 한번 비유를 하면 99도까지 끓다가 99도에 머무르면 물이 액체의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렇지만 100도씨가 되면 기체가 되어서 이제 수증기로 날아갑니다. 마라톤 역시도 결승점을 통과해야 완주 이제 인정을 받고, 요즘에는 뭐 러닝 크루나 이제 달리기 동호회 같은 분들은 결승점을 통과해야 완주했다는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하고 피니시 라인 앞에서 주저하면 어디다 인증할 데가 없어요. 자랑을 할 데가 없고 인스타에 사진을 올릴 수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나는 완주했다라는 그런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통 이 마친다는 표현은 바울의 생애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와 관련하여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하여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데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 받으신 우리 모든 29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폭을 완주한 분들의 생각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반응 똑같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이제야 왜 복음, 이 전도폭발 훈련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도 또 듣고 싶다. 잘 익혀서 훈련자가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기수에도 2번 이상 들으신 분도 많고 3번, 4번 들으신 분도 있고 아마 5번까지 있죠. 5번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미리 알았으면 안 들을 수도 있었는데 미처 듣는 동안 너무 힘들었다. 한번 들었으니까 끝까지 듣기는 해야겠고 내가 이번에 훈련을 마치지만 다시는 듣지 않겠다. 이런 분은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시죠. 좋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훈련자 하셔야죠. 스텝 하셔야죠.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이제 넘기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한번 수업 들었던 훈련생 분들께서 훈련자가 되어주시고 또 다른 훈련생 분들을 전폭에 모셔오시면 전도 폭발 훈련자가 기수마다 배가 되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열방이 모두 전폭을 듣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전폭 서로 훈련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셔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 모든 25기 29명의 우리 수료생분들 또한 함께 예배하는 동안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5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식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전도 폭발 훈련의 문을 두드리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앞으로 복음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에너지, 물질을 들여 영혼 구원에 힘쓴 훈련생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의 수료가 전도의 시작임을 알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과 복음 전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우리가 10주 동안 배웠던 전도 폭발 복음 제시 시범을 보시겠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순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많이 긴장되고 떨리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생명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값없이 다 선물로 받았어요. 예를 들면 밝은 햇빛, 공기, 물 등을 값없이 선물로 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생을 왜 선물로 주셔야만 할까요? 이것은 성경이 인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도,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둘째,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죄이며, 셋째, 교만, 탐심, 미움, 질투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선생님은 하루에 몇 번 정도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번이나 5번, 아니 단지 3번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와 같은 자라도 하루에 3번씩 1년이면 1000번 이상, 90평생을 산다면 9만 번 이상의 죄를 짓게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제국에서 부족한 식량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화가 난 지휘관 가르시아 장군은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잡힌 사람에게는 끔찍한 채찍질을 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도둑을 잡고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장군은 원칙대로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채찍질을 가하자니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실 것 같고, 원칙을 무시하고 넘어가자니
부하들에게 군기가 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지휘관이 만든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 날, 그는 어머니 앞에서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나에게 책칙을 가하라. 그는 어머니 대신 책칙에 맞음으로써 어머니를 향한 사랑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처벌하는 공의도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책이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날 이 책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 기록된 저의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벌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의 모든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영생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 현세적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 이 의자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단순히 의자가 있다는 사실만 알고 앉지 않는다면 이 의자가 저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의자가 나를 편하게 해줄 것을 알면서도 옆에 서 있기만 하듯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자녀 문제 등 일시적이고 현세적 믿음만을 해결할 분으로 알고 각종 문제들은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도 자신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은 일시적 현세적 문제만을 해결하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받는 참 믿음은 자신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처럼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저는 제 삶의 모든 문제를 아는 채로 저 자신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비로소 저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평안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얻고 천국에 가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지금 이 시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생님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하신 결정이 무엇을 뜻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셋째,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께 한마디씩 기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느니라.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라는 말씀대로 선생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선생님이 지금 기도하신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읽어주시겠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했나요? 영생을요. 여기 너희에게와 믿는 자에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박혜영에게 이르노니 믿는 박혜영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생님은 만일
영생을 얻었기에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제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The good news is that eternal life is a free gift of God. Therefore, eternal life is not earned or deserved by money, merit, or qualification. The Bible says,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this is not your own doing. It is the gift of God, not the result of works, so that no one may boast." In fact, the most important things that we have in our day-to-day life have been given to us as gifts. For example, we receive sunlight, air, water, and other things. These are all God's gift, soon without cost. Likewise, eternal life is a gift, God's gift for us. Then why should eternal life be a free gift? This can be seen more clearly by understanding what the Bible says about man. Man is a sinner, therefore man cannot save himself. Bible says,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The Bible defines sin in this way. First, sin is doing what you should not do, such as robbery, murder, adultery, thievery. Second, sin is not doing what you should do, such as honoring your parents or loving your neighbors. Third, sin is to think of evil things or to have bad attitudes, such as pride, lust, hate, covetousness, envy, jealousy. But however, above all, the greatest sin is not believing in God as God. On the basis of these statements, on the basis of these standards, how many times do you think you commit sins a day? Counting sins that way, I may sin more than dozens of times a day. Of course, me too. We sin many times in our daily lives without knowing it. Suppose a man sins by the biblical standards 10 times a day, or 5 times, or even just 3, he could be called a walking angel. Even so, if a man sins 3 times a day, he would sin more than 1,000 times in a year. And if he lived until 90 years old, he would sin more than 90,000 times. Therefore, there's no one in the world that could claim that he's not a sinner. Now, do you see why it is impossible for anyone to get into heaven for eternal life by the good works? This comes into sharper focus when we look at who God is. Look at Bible, what the Bible says about God. God is merciful, therefore He does not want to punish us. But God is just, therefore He must punish sin. Bible says God is love, but also says will by no means clear the guilty. There have been instances of stealing food in hunger
during the war in Russian Empire. Bursting into anger about that, General Garcia has proclaimed the law that anyone caught in stealing food will be punished by severe whipping. Then a thief was arrested, and unexpectedly, it was identified as General's mother. On one hand, in order for him to keep the law, his mother might lose her life. On the other hand, if in order for him to break the law and save his mother, he would commit a breach of military discipline. Eventually, the day of executing the law has come. And the General Garcia took off his clothes in front of his mother and ordered the executor, "Whip me severely on my body in place of my mother." So for him, he not only proved his love for his mother, but also practicing justice of punishing sin at the same time. Likewise, merciful and just God has solved the problem of sin in Jesus Christ for once and for all. Amen. 耶稣基督是完全的神，也同时是完全的人。耶稣基督为了我们的罪被钉在十字架上，他复活是为了我们得到永生。假设这本书是记录我一生的，是我一生的记录，我所有的想法，我所有的话语，我所有的行动，完完全全都被记录在这圣经上的话，都被记录在这书上的话，总有圣经告诉我们说，总有一天神会翻开这本书来审判我们的行为。问题在于这本书上记录的都是我们的罪，神是慈爱的，他不愿意审判我们，然而神又是公义的，他必定会审判我们的罪。所以耶和华差遣他的爱子来到了我们的中间。圣经上说，我们都如羊走迷，众人迷失了道路。耶和华使我们的罪归到了他爱子的身上。耶稣基督为我们的罪被钉在十字架上，他因着我们的罪而因着钉着十字架而使我们的罪得到赦免。同时他为我们钉了十字架，赦免了我们的一切的罪。在十字架上他说成了，以此来支付了我们所有的罪孽。耶稣基督在十字架上支付了我们所有的罪债，使我们之后受死，第三天复活升天，是为了给我们永生作为礼物赐给我们。耶稣基督已经将永生作为礼物赐给了我们，那么我们怎么样接受这份礼物呢？最重要的就是我们凭着一颗信心来接受永生作为礼物。然而重要的是，只是单纯知识上的认同或是一时的今生的信心，都不是真正得救的信心。真正得救的信心是，我为了自己得救，完全信靠耶稣基督。我用这把椅子来简单说明一下什么是真正得救的信心。我们都知道这是一把椅子，但是我们都看着这把椅子却不坐上去，
那么这把椅子对于您来说又有什么意义呢？我来冒犯的做一个比方，假设这把椅子就是耶稣基督，我们明明知道坐在这个椅子上面可以很舒服，但是却只是站在一旁。同样，将自己健康的问题、经济的问题、子女的问题都放在这把椅子上，自己却不坐在上面，不去信靠耶稣基督，那我们所谓的只是解决自己一时的和今生的问题，这些都不是得救的信心。那真正得救的信心是什么呢？圣经上所教导的得救的信心是带着所有的问题，像这样完全的交托给耶稣基督，直到有一天我可以将一切的问题并连同自己都交托给耶稣基督的时候，我才能得到救恩的礼物。那时的喜乐是何等的大呢？您刚刚说想要得到永生的礼物，靠的是积德行善。那么现在来看的话，想要得到永生，进入天堂，所要依靠的是什么呢？在我看来，是我自己。전도폭발 훈련 이제 영상 광고가 나올 때는 전도폭발 훈련은 정말 저거는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일련의 사태를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잘 안 되고 얘기했을 때 많은 질타를 받는 것을 볼 때 어쩌면 복음 제시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을 때 못할 수도 있는 시대가 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미뤄두었던 이 교육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지만 남들한테 이것을 전할 때 정말 조리 있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전할까 너무 막연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은 어떻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남들한테 전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정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저는 3가지 배움과 얻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사로잡았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의 자유로움을 얻었고요. 그 둘째로는 영생에 대한 진지함, 이거는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셋째로는 정말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인 맞춤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설계해 주시고 예비하여 주셔서 누구나 잘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저희 아들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아들이 결혼했었기 때문에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이야기했을 때 그래도 쉽게 응해 주어서 저희 아들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전도폭발 대원들과 권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방법을 저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되어서 정말로 기뻤고 저희 아들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저로서는 참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 팀의 하나의 어떤 미션이었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먼저 좀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머니가 좀 살면서 좀 느끼셨던 어떤 어려움들, 힘든 부분들을 제가 30평생 딸로서 살았는데도 몰랐던 그런 깊이 있는 내용들을 좀 그 자리에서 좀 듣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고 그런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 팀이 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주셔서 굉장히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 목자 예배 후에 한영원 전도대를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마다 동일한 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로 전도지를 나누게 되는데 젊고 너무 아름다운 학생들을 보면서 귀하고 존귀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던 중 하반기 전도 폭발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은 꼭 해야 되는 게 목자든 어느 누구든 전 교인이 1회가 아니라 이 3회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끝까지 나의 정인이 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어디에 어느 장소에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기에 아주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전도 폭발을 마치고 보니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며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직 전도 폭발을 신청하지 않고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도폭발훈련부 부장 최재구 안수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5기 전도폭발훈련 학사보고와 수료증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5기 전도폭발훈련의 훈련기간은 2024년 10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10주간 총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신청자는 총 40명이고 훈련생 29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수료자는 한국어 29명입니다. 다음은 수료자 명단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폭발 훈련의 주요 훈련 내용은 40분 분량의 복음 제시 전문 암송과 10강으로 구성된 전폭 강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5회 이상의 전도 실습입니다. 이어서 전도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제시 총 67회, 결신 55명, 결신율 82%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 상반기 세례와 입교를 받았던 분들에게 신앙 교육의 차원으로 복음 제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결신율이 매우 높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매우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부는 각 마을에 전도되어 오신 새가족이나 세례 입교자, 그리고 복음 제시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도 수시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25기 전도 폭발 훈련 학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증 및 배지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료증은 정금내 훈련생이 대표로 수여받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생 대표 3조 정금내 훈련생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1단계 훈련자 자격증 동안교회 이름 정금내, 귀하는 본 국제 전도 폭발 훈련 사역의 훈련자로서 요구되는 자격을 구비하였으므로 이에 자격증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8일 국제 전도 폭발 사역 한국 본부 이사장 배창돈 대독. 이어서 배지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5기 수료한 훈련생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실 때 스태프분들이 훈련생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감정 너머로 뻗은 나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28-1기 엘림 바나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이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매번 전도 폭발 훈련 이렇게 수료식 복음 제시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한다고 했는데
막상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어떻게 저걸 했을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얼마나 참 잘 복음 제시하고 또 귀한 결실도 얻게 되고, 가장 큰 수혜자는 자기 자신이죠. 내가 복음에 대한 정리도 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잘 정리된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많은 임상을 거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정을 거듭해서 좋은 자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서 아마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영어권도 중국어권도 하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이 자격증이 국제본부에서 나오는 자격증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전도 폭발 훈련은 꼭 훈련 받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이 설교 중에 복음적인 뼈대가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게 굉장히 제게는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잘 훈련받았다 싶어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 훈련을 꼭 받도록 하고, 셀이나 칼세미나 제자 훈련 세미나를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 있을 때 훈련받고 좋은 목사님으로 가져갈 수 있게 훈련시킵니다.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훈련 먼저 받은 분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은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뭐 다양하게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릴까 하지만은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복음의 최전선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가까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가진 이 도구야말로 얼마나 귀한 건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시간 정말 내셨고, 이 40분 중에 28분만 이렇게 하셨죠. 12분이 이제 그만뒀는데, 하다가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아마 여러 번 이 시험 앞에서 넘어질 뻔하고 일어서고 넘어질 뻔하고 일어서고 그랬을 거예요. 서로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면서 함께 수료할 수 있어서 참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와준 스태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원하기는 우리 온 교인들이 이 전독발 훈련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고 증거하고, 이제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그냥 옛날처럼 관계 전도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가깝다고 교회 와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분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님 되실 때 훈련 받을 때 이 전도복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잘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또 훈련 받은 분들 마음들도 잘 알고 아마 축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뜨겁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온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서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귀한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오기까지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이끌어주며 함께했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훈련을 수료하지 못한 나머지 12분도 다음 기회에 꼭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귀한 믿음의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이분들 속에 있는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며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아름답게 빛나는 귀한 하나님 상급으로 갚아주시옵고 주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문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훈련을 받은 훈련 수료생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이 수료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하며,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로 함께 서도록 했던 스태프들과 또 기도했던 많은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